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구나. 살면 살수록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남은 날 하루하루를 크신 은혜로 감싸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드립니다. 5월은 룻기 묵상으로 시작되는데요. 룻기는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되지만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상실과 결핍으로 시작되지만 회복과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아름답고 따뜻한 책이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러한 룻기의 해피엔딩이 그리스도인의 해피엔딩을 말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룻기는 한 가정의 해피엔딩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룻기 4장 17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며 룻기는 다윗의 족보와 연결시키며 마무리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룻기를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장과 2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사사 시대이고요. 흉년까지 들어 먹고 사는 것마저 힘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영과 육 모두가 심히 곤핍하고 곤고한 참으로 처절한 상황, 그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이민을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기근을 피하려 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죠. 고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꽤 안정되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불행은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두 아들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죠. 모압 땅에 들어간 지 10여 년 만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슬픔에 빠진 3명의 과부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멜렉 가정의 인생 여정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여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근이 찾아와 낯선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참으로 두렵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좋은 며느리까지 얻었을 때 이제 됐구나, 나의 말년은 평안하겠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손주 손녀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노년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땅에 외로이 남겨진 가련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 기쁨과 슬픔이 범벅이 된 폭풍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슬픔과 기쁨이란 잠시 왔다가 속히 가는 손님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잠깐의 형통을 전부로 알고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 잠시 통과해내는 고난을 전부로 알고 지나치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 땅의 슬픔도 이 땅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 여정의 끝, 즉 결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의 인생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10년 전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오게 되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죽은 것과 같았던 유대 땅이 되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에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1장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장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입니다. 저는 나오미가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돌보심을 찾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녀를 보호하는 울타리, 그가 의지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남편이었겠죠? 남편이 떠난 후에는 두 아들이 그녀의 울타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보호하고 돌봐주던 모든 울타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흉년이 끝났구나. 나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려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게 남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나오미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주저하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었겠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에게는 고향이지만 남편도 없고 생계를 이어갈 대책도 없이 그들에게는 타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자비롭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말합니다. 축복의 말까지 덧붙이죠.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과 내 남편, 그들을 선대하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 코가 석자인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 타인의 미래를 염려하고 그를 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어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를 염려할 줄 알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었을 뿐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잠시 기도하게 됩니다.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훌륭했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섬기려 하는 며느리들도 참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진심이었습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늙었고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니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다오. 나로 인해 너희들까지 불행해지면 내가 더 슬플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다시 크게 울었고요.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기로 결정합니다. 룻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오르바가 좀 나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녀 역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했고요.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 역시 괜찮은 며느리예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사람은 룻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제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요. 룻은 이렇게 대답해요.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그녀의 결정이
의리와 효도를 넘어서는 믿음의 선택임을 드러내줍니다. 그녀의 대답을 보세요. 대가를 바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길은 고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저는 룻의 고백은 저는 이제 모압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늘어나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이름이 비슷한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비옥한 소돔 땅을 택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땅을 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룻은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베들레헴이 낫겠다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어머니를 두고 어찌 떠나나 그런 차원의 선택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모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과부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선택과 그녀가 하고 있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그러실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의 삶,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행동,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것들이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룻의 결심이 굳건함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나오미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어요. 1장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즐거움,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기는 이름에 걸맞는 즐거운 여인이 아니라 괴로움과 상실 안에 절망하고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의미죠. 주님의 돌보심을 찾아 고향 땅에 도착했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막막했습니다. 젊은 룻이 나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땅도 소유도 없었기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소망 없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되어 살기 원하는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돌보아 주시죠. 2장으로 넘어가면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이 타향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울까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내 시아버지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하나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야. 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렴. 자비로운 사람이니 박대하진 않을 거다.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종은 제가 쭉 지켜보았는데요. 참으로 성실한 여인입니다. 은근히 칭찬을 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마실 물도 주마. 감사합니다. 어찌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내 남편이 죽고 난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한다. 그런 다음 중요한 말을 하죠. 2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룻과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내주신 보호자였습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었고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장 15절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을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의 자존심까지 배려한 사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데에도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날 저녁 룻과 나오미는 모처럼 풍성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간의 시름과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베푼 자비 덕분에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뒤에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있었지만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아스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입은 보아스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장 끝에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탄식했었습니다. 하지만 2장의 끝에서 나오미는 배불리 먹고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 잃었다, 이젠 끝이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나오미는 자비를 베푼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축복으로 표현하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표현이에요. 2장 20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더라.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과 그의 권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언급됩니다. 첫째, 가난으로 인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둘째, 가난으로 인해 종된 자를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친족. 셋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경우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죽은 자의 친족. 나오미는 보아스는 그런 권리를 가진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 장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두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등장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묵상하였습니다. 기근과 가난을 피해 피신했던 모압 땅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울타리가 사라져버렸기에 돌봄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게 된 나오미와 룻을 보며 나그네 인생의 연약함과 예측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고 모압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한 룻의 믿음과 용기도 보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지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두 며느리의 앞날을 배려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베푼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자비롭고 선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성숙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이 땅에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며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고요. 룻의 신실함과 선함이 소문이 나서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음을 보며 일상의 신실함과 선함은 좋은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처럼 룻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 소망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다음 주 3장 4장에서 룻기 아름다운 결말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놀라운 은혜, 그 헤세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